준비했습니까? 예. 오늘 내려온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행복하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뒤에 것은 생략하고요. 앞에 부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는 태어났더니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준비된 가정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 속에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어려서 고무신만 신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겨울철이면 고무신 신고 학교 가면 이 눈길에 고무신을 신고 가면 고무신 안으로 눈이 막 다 들어가고 심이 완전히 다 젖고 양말 신어도 하여튼 푹 젖은 그런 발로 학교를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구원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같이 받은 백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축복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복 노래를 하나 좀 듣고 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아멘.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시면 가장 행복해 하실 분이 안 보이시네요. 원교 집사님 손녀니까요. 행복을 사전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행복은 욕구가 만족되어서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인 여사의 그 글을 토대로 해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괴주문 5권 48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 날 설교 말씀을 드리고 나는데 저를 응원해 주시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왜 자꾸 행설수설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댔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이렇게 어떤 때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좀 더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자꾸 쌓여갑니다. 그죠? 조금씩 하나님 아는 행복들을 경험을 통해서 쌓아갑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오시은 양이 행복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행복의 찬양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또 가진 것이 적어도 뭐 이런 주제로 해서 말씀들을 찬양들이 제 찬양 가사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잘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얻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다고 한 것, 그것은 정말 소중한 일인데 그 알미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행복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면서 제 아내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외국 여자아이들 사진을 쭉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쁜 여자아이 사진들만 벽에다 쭉 붙여놓고는 나도 저렇게 예쁜 딸을 낳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와 상관없이 아무튼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처음 딸을 낳았더니 이 아이의 모습이 외국 여자아이처럼 이렇게 머리도 갈색이고 뭐 그런 아이로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이국적으로 이렇게 좀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 짓기가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에 다른 이름들은 쉽게 짓는데 딸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그 이름을 이렇게 미소라고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소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해야지. 미소 참 좋다.
그리고 나서 제 성 앞에다가 성을 앞에다 딱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방앗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네. 그래서 또 이제 이름과 성이 같이 붙여서 하는 이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라라고 하면 좋겠다. 정하라, 뜻을 정하라. 참 좋다. 그래서 이제 하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하려고 이제 출생신고 신고서까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름을 하라라고 지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라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저한테 할아버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꿔서 민지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걸리는 게 다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한테 걸리는 게 많아요. 만약에 미소라고 지었으면 너무 예쁜 이름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결과적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하라는 제 나름대로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안 좋았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어진 이름이 민지.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행복을 쌓아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그죠? 행복을 쌓아. 저는 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근무할 때 아이들이 이제 그 수업을 마치고 나면 제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저희에게는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는 오후에는 노작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작하는 게 좀 싫어서 아이 봐주는 걸 더 선택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봐주는데 너무 이렇게 잘 봐주는 거예요. 지금도 제 아들이 이제 거기에서 그 학교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제 아들을 그 학교에 다녔던 그 학생들이 보면 지금도 내가 네 기저귀 갈아줬는데 이 말을 많이 해요. 그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면 제 아들은 항상 언제나 그 얘기를 들을 각오를 하고 만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행복은 살아가면서 이제 뭔가를 많이 얻는데 정말 알아가면서 행복이 커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조금씩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죠? 삶에서 경험하면서 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아는 것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도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33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아멘. 오늘 행복하려거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려거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은 묵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발견된다. 어떤 행복이요? 이 세상의 행복보다 하늘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또 그 다음 말씀에 행복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의 일치의 결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어려서 이제 어떤 선택들을 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결정해야 할 문제는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 그 직원 중에 한 직원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 했더니 이
콩쿨 대회가 있는데요. 그 콩쿨 대회에 이제 열심히 딸이 준비를 했나 봐요. 노래도 잘하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하필이면 언제 걸렸을까요? 안식일. 안식일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갈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뭐예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을지라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네가 결정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결정한 때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가도록 해주신 것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된 행복은 여기 다음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된 마음에서 솟아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과 화목된 마음. 화목은 어떤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까? 평안함이에요, 그죠? 평안함이에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렇게 그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 화목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녹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에녹이 365세를 살고 죽었으니까 하늘로 옮겨졌어요. 근데 그가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300년일까?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저 자식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녀는 행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분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어떤 그 이야기에 의하면 에녹이 이렇게 에덴 동산 근처까지 이렇게 가서 그때도 에덴 동산이 이렇게 지상에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동산을 거닐고 그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나랑 저기 들어갈래? 이렇게 하셔서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늘 연결된 삶,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과 더불어 선택하는 그런 결정들, 그런 것들이 에녹에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려거든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매일의 삶이 참된 행복을 준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찬양과 감사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살면서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 최고가 뭔가 그냥 그 맛있는 음식을 꼭 먹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좋은 사람과 만나야 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행복을 주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가 무엇인가?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최고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청롱원이라고 하는 요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곳은 그 청롱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뉴스타트 한마음 뉴스타트 이런 그 문구를 달고서 이제 운영을 하던 요양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 80명의 환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방문을 이렇게 좀 다니거나 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참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힘든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뭐가 행복했는데요? 여쭤봤더니 제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한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뭐가 행복하셔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셔요. 제가 요즘에 너무 힘이 들어서 운동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한 시간에 한 번씩 저를 깨워주셔서 운동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뭐에서 행복을 찾아요? 나를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요. 남영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 이름은 지금 제가 20한 5년 됐는데도 이분 이름이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에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뭘 찾아요? 행복을 찾는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디에 갇혔습니까? 구속력 있는 곳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삼중 감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어요. 큰 찬양이 어디까지 퍼져나갑니까? 죄수들에게도 들리고 누구에게도 들려요? 간수에게도 들리고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면서 온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뭘 할 때 문이 열려요? 찬양할 때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 아멘. 가끔 감옥에 갇혀 삽니다.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뭔가 이렇게 철책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내 마음 속에 굉장히 큰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절망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절망이 나를 계속해서 절망스럽게 하면 결국 나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절망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희망으로 바꾸는 선택을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남영래 환자분처럼 정말 한 시간마다 깨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그 불행을 겪지만 뭐예요? 내가 한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조건을 찾는 것처럼 비록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노가 얼마나 이게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분노해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소화도 안 되고요. 체중도 빠져버립니다. 해봤더니 그래요.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보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번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분만 혼자 오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래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남편이 미운데 찢어 죽이고 싶도록 밉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원망, 미움들이 사람마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뭐로 바꿔요?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이곳에서 찾는 행복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는데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그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회복했더니 일주일 만에 암이 사라진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또 다른 미래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이 생에서조차 참된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늘에서의 행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행복도 누리는 귀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이 된 데 대하여 세상의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양해를 구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 세상에서 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또
또 교육이란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많은 점에서 날마다 당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이 시간 참석한 예배 시간, 그죠? 거기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용한 일에 동사할 때 우리의 행복은 증진되고 우리의 능력은 발달된다. 유용한 일, 쓸만한 일, 하고 싶은 일, 꼭 해주고 싶은 일, 그런 것들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한 말씀 많지만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선택한 삶, 주님 안에서 머무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하늘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지금 이 순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행복을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행복하려거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심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행복을 찾아가고 그거 만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라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연장이 하루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